6장 1절에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서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서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짚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널 들으라. 그러나 깨달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널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거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폭력과 대응 폭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6장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그리고 파송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물론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봤다는 얘기인지 멀쩡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봤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봤다고 얘기하고, 환상을 본 것도 멀쩡하지 않은 정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환상 가운데 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위에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찬양했다는 거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스랍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터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터가 흔들렸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이사야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웠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랬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게 되다니.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골자는 뭐냐면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야는 자기가 죽게 되고 이젠 죽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냐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틈에 있다. 지금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만군의 야훼를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죽어야 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셋 다인지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난 죽게 됐구나, 나는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야훼 하나님 만군의 주 야훼를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게 됐다고 생각한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우리 수요일 날 영상 올라가는 수요 잡담 시간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얘기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죽지 않았어요. 스랍들 가운데 하나, 스랍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 가지고 뭐 뜨거웠겠죠.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행위냐 하면은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입이었을까? 다른 데가 아니라 왜 입이었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이 파송해서 그를 메신저로 쓰려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중요한 거죠. 말을 해야 하니까. 물론 예언자가 어떤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90% 이상은 다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됐다. 준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정결하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이런 야훼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거의 오감을 가지고 오감을 통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나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귀로 들은 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들은 건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야훼는 지금 야훼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느냐? 10중 8구는 당신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분명히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집합 명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굴 보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겁니다. 근데 누굴 보낼까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누굴 보내야 하는데, 보낼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분명히 들어야 하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문제는 누굴 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선택하는 얘기예요. 메신저를 누굴 보낼까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썩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목사가 이런 마치 이사야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이사야 6장을 많이 읽죠. 특별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을 많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할 일이 바로 이거다. 라면서 그렇게 읽죠. 이사야가 자청한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구약성서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구약성서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가장 모형이 되는, 원형이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좀 가라 라고 불렀을 때 Yes sir,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 이사야 빼고는 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예언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가 안 그랬습니다.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뺐잖아요. 제가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 누르지 않았죠. 가려면 갈 것이지 왜 잔소리가 많어? 그리고 찍어 누르지 않고 설득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설득을 해요. 제가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서 말을 못하잖아요, 절 보내면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 잘하는 네 형을 같이 딸려 보내줄게, 아론을 같이 딸려 보내줄게. 넌 말하지 않아도 돼, 아론이 다 말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설득을 결국은 당해서 모세가 갑니다. 근데 실제로 에집트에 가서 그럼 아론이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전부 다 모세가 얘기해요. 보낼 때는 아론 보낼 테니까, 말잖아, 아론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실제로 에집트에 가서 말한 사람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술이 둔하다, 이게 다 핑계인 겁니다. 예레미야도 핑계를 댔죠. 안 갈라 그랬어요.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모세와 예레미야입니다. 안 가려고 아주 그냥 지극히 열심히 발뺌했던 예언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룬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두 사람 이외에도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다 소극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가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뻔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까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복 받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어, 빨리 내게 돌아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 그렇게 학대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계명을, 전해준 계명을 지켜.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심판받고 망해. 이거예요, 메시지가.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예상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가기 싫은 게 당연하죠. 빼는 것이 당연하죠. 요즘 목사 신부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목사 되는 사람이, 신부 되려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교세가 나빠지는 건지 점점, 아니면 교세가 점점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되려는 사람이 없는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는 겁니다. 이거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융성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탑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더 길게 안 할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선뜻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나섰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너는 가서 이런 내용을 전해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읽는 부분부터 이사야가 백성들한테 가서 전할 메시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거고, 그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요거예요. 요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하는 설명이에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이건 메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 하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랬어요. 지금 야훼 하나님이 뭘 걱정하냐면 얘네들이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회개할까 봐. 이런 고약한 하나님이 다 있나? 얘네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별로 효능감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회개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는 그게 뭐냐면 걔네들이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이거든. 절대로 못 오게 해. 얘네들 회개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전하라는 메시지가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요게 메시지입니다. 요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예언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 안 하면 망해 라는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징벌을 한참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제 곧 이 어려운 시대는 끝난다. 시간은 끝난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들을 구원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로 하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낙담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거였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회개 안 하면 죽어. 아니면은 너희들 죽을 줄 알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설 때가 왔어. 그대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 소리입니다. 이게 사실 예언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부르는 분이지 니들이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이야. 그렇게 살다 죽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귀절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사야가 가서 전할 메시지는 뭐냐면은 다시 반복하지만 너희는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있고 듣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 가만히 두면 망할 운명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굳이 이사야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가서 니네들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봐라 하지는 알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돼.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근데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뭐냐면 그 예언자의 메시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메시지는 그대로 순종하면 망해요. 왜냐? 보기는 봐도 알면 안 되니까. 구원 받을까 봐 야훼 하나님 걱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예언자의 메시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의 메시지에 불순종하는 건 죄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반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좀 제발 듣고 알아듣고 제발 좀 상황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나한테 돌아와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어법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사야 6장 얘기를 폭력 얘기하면서 폭력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 얘기가 폭력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폭력, 소위 divine violence,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폭력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할 거고, 따라서 이 시리즈는 한 주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게 다 역사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건조하게 전하는 거, 보고하는 게 그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는 연보가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건 연보라 그러죠. 연보가 아니에요. 그건 연보지. 역사는 뭐냐면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서사 형식으로 기록한 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려면 첫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역사가 둘 다를 얘기합니다. 연보도 역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도 역사라고 부르고,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다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둘 다 구분이 없어요. 근데 독일말은 구분이 있어요. 독일말은 히스토리하고 게시시테하고 구분이 됩니다. 히스토리는 연보예요. 그야말로 일어난 일을 그냥 적는 거. 그 다음에 게시시테는 뭐냐면은 의미를 따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사 형식으로 적은 게 그게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라고 말했을 때는 후자의 의미예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의 의미가 뭐고, 구약이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하는 것을 성찰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기억하고 한참 후에 성찰한 다음에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여러분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말이 있는 건 아시죠? 이건 로마의 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루비콘 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갈리아 사이에 있는 조그만 강이라 그래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 그러니까 훈련이나 전쟁을 하고 로마 군대가 갈리아 쪽으로 나가서 훈련이나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하면 안 됩니다. 무기를 다 재놓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반역을 할까 봐. 군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대부분 이겼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그 사령관이 군인들을 이끌고 로마로 돌아오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겁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은 겁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기를 들고 들어와서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리우스 시저가 무기를 들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정벌을 하죠.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누가 건넜나 보다, 이건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돌이킬 수
모든 일을 결행했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은 게시트입니다. 그 역사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죠. 다 설명하기 힘드네. 정말 힘들지는 않아요. 자,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 이거는 한 개인의 소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실제로 몇 월 며칠에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비전을 봤다라든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걸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자기들의 종족으로서, 민족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그거를, 그 사건이 벌어진, 그래서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망했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냈는데 자기들은 정말 봐야 할 걸 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귀를 막고 눈 감고 안 봤다는 거예요.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신했다, 야훼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반성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자기들이 한 짓을 기억해내고 그 사건을 모조리 딱 뭉뚱그려가지고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단체 기억을 만든 거예요. 집단 기억을.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를 피해서 해방되고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걔네들 다 죽여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에 여호수아서,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 시대입니다. 역사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과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게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오늘 길게 얘기했으니까 다음 주에 마저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용서와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